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우리는 흔히 불교를 새벽 종소리나 고요히 앉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고통, 삶과 죽음의 문턱,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의 무게까지도 깊이 껴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책으로는 알 수 없고 지식으로는 다 닿을 수 없는 경전 속 실화와 깨달음의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짧고 깊은 순간들을 10개의 이야기로 따라가 봅니다. 지혜는 때로 말 없이 전해지고 고통은 어떤 날엔 깨달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일상 속 작은 고요의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함께 걸어가 볼까요? 부처님이 마왕을 이긴 진짜 방식,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 우리는 흔히 마왕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존재를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힘, 진리를 방해하는 유혹의 그림자. 불교에도 그런 마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왕과 칼 한 번 들지 않고 싸웠고 심지어 한마디의 논쟁조차 없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마왕을 이겼을까요? 그 답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더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온 한 존재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가 앉아온 우주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한 존재가 무명의 끝에 도달하려는 순간 그 흐름을 막으려는 힘도 함께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바로 마라, 즉 마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집착, 의심, 쾌락, 자만심의 총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겁을 주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조롱하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흔들리기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은 마지막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라에게 어떤 저항도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그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라가 고함을 질러도 그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너는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느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부처님은 단지 손을 땅에 댑니다. 그 순간 대지는 그를 증언합니다. 그가 흘렸던 땀, 그가 견뎌낸 고통, 그가 세상에 쌓은 모든 자비의 발자취, 그 침묵이, 그 손끝이, 그 모든 삶이 그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말하는 말문이 막힙니다.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장면은 전쟁도, 논쟁도 아닙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욕설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존재가 자신 안의 마라를 이겨낸 순간입니다. 그 승리는 침묵, 인내, 알아차림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한가운데서 마라를 마주합니다. 이건 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이미 틀렸어. 다른 사람은 다 너보다 나아. 여기서 포기해도 돼. 그것은 누군가의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마라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게 우리는 자주 말려듭니다.
부처님은 마라를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마라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리지 않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 침묵과 앉음이 마라를 이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처럼 우리가 마라를 이기기 위해선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조용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 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당신 안의 대지를 믿고 잠시 조용히 앉아보세요. 말없이 지키는 그 자리에서 진짜 승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에 깨달은 왕의 이야기, 마지막 순간의 해탈. 이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아직 못 해본 여행, 사랑하지 못한 사람, 혹은 진심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한 왕의 이야기로 삶의 끝에서 마주한 깨달음의 시작을 함께 바라봅니다. 옛 인도 코살라국에는 바세나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동시대를 살며 자주 부처님의 법을 듣던 열렬한 후원자이자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왕권, 가족, 외교 문제에 시달리며 완전한 출가나 해탈의 길은 걷지 못한 채 늘 중간에 머문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수없이 부처님을 찾아왔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칭찬했고 어떤 날은 의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존경했지만 세속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세나디 왕은 나이가 들고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왕국의 권력은 흔들리고 신하들의 배신도 이어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신뢰가 무너지고 그는 어느새 홀로 병들어 누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왕은 가만히 병상에 누워 마음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룬 것인가? 이 모든 권력, 명예,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 존자는 다른 비구와 함께 바세나디 왕의 병실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들은 왕에게 다가가 부처님의 말을 전합니다. 대왕이시여,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자유를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왕이셨던 이가 지금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웃습니다. 힘없는 눈으로, 하지만 전보다 훨씬 고요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나는 늦은 걸까요? 안 한다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깨달음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의 집중과 통찰로 오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틈을 보십시오. 왕께서 지금 그것을 바로 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들어왔던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놓습니다. 왕으로서의 이름을, 가족에 대한 걱정을, 몸의 고통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용히 작은 미소를 남긴 채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숨은 가볍게 멎었습니다. 비구들은 조용히 절을 올리며 말합니다. 바세나디 왕은 삶의 마지막 날, 자신을 왕이 아닌 존재로서 바라본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찰나에 세속과 괴로움의 굴레를 끊고 자유의 길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단 한 번의 깊은 알아차림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명확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혹시 그것들이 당신의 자유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세나디 왕은 죽기 전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불 속에서도 꽃이 피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는 가능하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왕처럼 단 한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당신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기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 여인, 침묵의 진실, 자비로 드러나다. 사람들의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께 돌을 던지고 함께 고개를 돌립니다. 진실은 너무 조용해서 쉽게 묻히고 거짓은 너무 크게 떠들어서 쉽게 퍼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침묵해도 드러난다. 자비는 언젠가 진실을 비춘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여인, 기타. 그녀는 한 마을 전체의 비난을 받았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기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의 한켠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여인이었고 어머니이자 수행자의 길을 따르던 자기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마을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책임을 키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아이는 키타가 죽였다. 내가 본 것 같기도 해.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이윽고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넘어 공공연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키타의 집 앞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며 그저 자신이 아닌 것을 말할 힘조차 잃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이 제일 수상하지. 진짜 범인이니까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그런 얼굴은 믿으면 안 돼. 진실은 증거가 아니라 인상으로 판단되었고 기타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몸으로 부처님이 머물던 절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수군거립니다. 절에까지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부처님은 다 안다는데 저 사람은 끝났지. 기타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땅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두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중 그녀가 죄인임을 직접 본 자가 있는가? 모두 말이 없습니다. 그대들 중 이 여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자가 있는가? 역시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기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침묵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또 다른 말이다. 이 여인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비난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그림자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부처님은 단호하고도 고요한 음성으로 기타의 억울함을 걷어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말을 떠올립니다. 누가 먼저 소문을 냈는지, 누가 아무 근거 없이 믿었는지. 침묵이 커지고 기타의 눈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타는 누군가의 거짓말로 공동체 전체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고 증오하지 않았으며 그저 진실로 서 있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실은 말보다 먼저 존재하며 자비는 억울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눈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녀를 감쌌고 공동체의 거울이 되어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사실처럼 믿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 그가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지고 침묵 속에서 자비는 가장 또렷하게 들립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나요? 한쪽 눈을 잃고도 미소 지은 비구니, 외모에 집착해서 자비의 눈으로. 우리는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피부의 결, 이목구비의 좌우대칭, 남들과 비교한 나의 얼굴.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그 눈으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공주이자 자신의 외모에 누구보다 집착했던 한 여성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쪽 눈을 잃고도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루파난다는 왕족이었습니다. 사캬족의 공주이자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와도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빛나는 피부와 고운 얼굴로 궁 안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면 시선이 멈췄고 그녀가 웃으면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랄수록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산이자 정체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동시에 불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얼굴이 변하면 어쩌지? 누군가 나보다 더 예뻐지면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녀는 거울을 멈추지 못했고 늘 자신을 확인하고 세상의 시선을 확인하며 외모의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떠난 부처님이 출가하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비구니 교단을 세운 이후 루파난다 역시 출가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엔 진정한 해탈의 의지가 있진 않았습니다. 출가 이후에도 거울을 지니고 다녔고 비구니들의 눈길을 의식했으며 수행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출가한 미인으로 절 안팎에서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진짜 평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파난다는 병에 걸립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고 점차 시야가 흐려지더니 결국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무너집니다. 거울 앞에 앉을 수 없었고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존재 자체가 부서진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버리다니. 이제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녀는 수행도 멈추고 절 안의 자리도 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직접 그녀를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느냐? 루파난다는 답합니다. 저는 제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본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었다. 아름다움은 타인의 눈에서 피어난 꽃이니 그대가 가꾼다 한들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일 것이다. 그날 이후 루파난다는 수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울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더는 사람들의 시선을 좇지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마음속 거울을 닦아내며 어떤 날은 울었고 어떤 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눈을 통해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파난다는 아라한과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테리가타의 짧고 단단한 시를 남깁니다. 나는 눈을 잃었으나 그 눈으로 진실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어떠한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미소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루파난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거울 앞에서 수없이 묻습니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변해가는 나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진 마음에서 피어난다. 루파난다는 그것을 눈을 잃고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여인이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다움을 초월한 자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준 거울이 아니라 자신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그 거울이 깨졌을 때 당신은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나요? 말없이 울던 노인과 부처님의 침묵, 눈물에도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 모든 고통은 반드시 말로 설명되어야 할까요?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늘 이유를 찾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실한 슬픔 앞에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답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한 노인과 묻지 않는 부처님의 아주 조용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없고 해결도 없고 단지 함께 머무는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작은 마을에서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용히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몸은 기력이 없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온 그는 부처님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상을 향한 말없이 쏟아내는 그의 고통.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 어디가 아픈 걸까? 왜 부처님께 말도 하지 않고 울고 있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말도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머물렀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요구하지 않았고 슬픔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노인의 눈물은 더 깊고 편안하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부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노인은 오래전 자식 둘을 잃은 사람이라 전해집니다.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살아남은 그는 어떤 날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잊을 때도 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그는 그런 말들이 자신의 고통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품은 채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가 찾은 이는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보면 곧바로 위로하려 듭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덮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노인의 삶을 대신 말하지 않았고 슬픔을 치유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만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이제 말보다 깊은 자리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과는 다른 작은 평화의 빛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절을 올리고 다시 조용히 숲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무겁게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에는 큰 기적도 깊은 교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자비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둘러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울음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가르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존중이다. 울 수 있도록 함께 머무는 것이 말보다 큰 연민이다. 말은 때때로 진심을 담지 못합니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흐르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말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노인의 마음에 닿았고 그 눈물은 자비 속에서 흘렀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곁에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 주세요. 말이 없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니까요. 부처님도 몸이 아팠을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성인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하지 않을까? 하지만 경전은 말합니다. 부처님도 병을 앓으셨다. 깨달음은 몸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육체의 병을 통해
진짜 수행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경전 마하파리 니빠나 숫다에 따르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몇 달 동안 심한 병을 앓으셨습니다. 당시 나이 80세, 오랜 시간 걸으며 설법했고 닭발하며 살았으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소화 장애와 복통이 잦았으며 자주 피로를 느끼셨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병세가 심해져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며칠간 말을 잃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스승께 간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쉬십시오. 당신께서 병들면 저희는 길을 잃습니다. 진리를 이끌 이가 아프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안 한다여. 육체는 늙고 병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리는 병들지 않는다. 내가 설한 법은 나보다 오래 머물 것이다. 부처님께서 병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통증이 찾아오고 몸이 지치더라도 그는 그 고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고통 또한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 역시 지나갈 것이다. 그는 몸의 고통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탄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마저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깨달음은 몸의 병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몸이 병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 병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은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행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병든 몸을 가지고도 병든 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말년에 그는 병상에 누운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공경하려거든 병든 자를 돌보라. 병든 이를 외면하는 이는 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고통의 경험은 그를 더욱 연민 깊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자를 향한 마음은 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부처님의 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고장이 아닙니다. 그 병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생로병사의 상징입니다. 불교는 현실적입니다. 죽음도, 병도, 노화도 무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에 휩쓸리는 것은 선택이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끝이 아니길. 몸이 망가지면 내 삶도 끝인가?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 몸이 늙어갈지라도 자비는 더욱 자라날 수 있다. 부처님은 병든 몸으로도 걷고 말하고 자비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위대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도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픔과 함께 머물며 그 안에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질 수 없지만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연습은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몸이 조금 불편하셨나요?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지쳤나요?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부처님처럼 말해보세요. 이 고통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지켜볼 수 있다. 수행보다 더 어려운 것,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은 어렵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고통을 견디는 일, 집착을 끊는 일.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수행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다. 그 말은 용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수행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을 찢긴 한 남자와 그에게 부처님이 전한 용서의 진짜 의미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의 주석서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사문수행자. 그는 과거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 도적대의 습격으로 부모를, 동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할 수 없다면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남았습니다. 그는 출가했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자신을 억눌렀지만 그 분노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상을 잘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오래 앉을 수 있었고 잡념 없이 행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흐름처럼 흘러가다가도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는 다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가? 왜 그 자는 벌을 받지 않는가? 내가 용서하면 그게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패배인가? 그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안고 절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고통을 받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문이다. 내가 매일같이 분노를 붙잡고 있다면 그 분노는 그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마음을 묶을 뿐이다. 그 말에 그는 말없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불붙은 숯덩이를 움켜쥐었다. 그 불로 다른 사람을 던져 해치고 싶어서다. 그러나 그 숯은 던져지기도 전에 그 손을 먼저 태워버렸다. 분노는 숯과 같고 복수심은 칼날과 같으니 오래 쥐고 있으면 자신을 먼저 상처 입힌다. 그는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얼굴은 한층 평온해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연민이 아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증오를 비우는 행위.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감정을 해방시키는 수행.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자비의 최종 관문이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준 사람, 배신했던 친구, 말 한마디로 마음을 짓밟은 누군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일종의 복수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 가장 괴로운 쪽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말합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새로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앉고, 걷고, 숨 쉬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안의 분노를 뿌리째 마주보는 일. 그 또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어떤 마음은 10년을 수행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며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들이 쌓이면 그건 해탈로 가는 문이 됩니다. 인간적인 번뇌와 두 번째 수행, 출가와 귀 사이. 무언가를 버린다는 건 언제나 멋있어 보입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자가 되는 일, 자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선택하는 일.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자로 태어나 출가했지만 다시 세속으로 돌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부처님은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바로 난디아의 이야기입니다. 난디아는 사캬족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와도 연이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명상에 재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에 대한 사유가 깊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 그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지위와 재산을 내려놓고 출가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출가자. 이 젊은이는 분명 곧 깨달을 것이다. 출가 후 난디아는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계율을 잘 지켰고 고요한 태도로 모든 일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다른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이 길을 선택했나? 아버지는 건강이 괜찮으실까? 내가 출가했을 때 어머니의 눈물이 떠오른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그는 문득문득 자신이 버린 삶을 떠올렸습니다. 왕궁의 침상, 친구들, 음악과 축제, 사랑받던 시절의 기억들. 그 기억은 조용히 그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결심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길을 따라 자신이 버린 궁으로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수행자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 것인가?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해탈을 바라본 자가 욕망으로 돌아갔다. 난디아는 조용히 귀향합니다. 아무 변명도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궁에 돌아온 그는 편안한 침상을 얻었고 음식도 풍족했으며 사랑받는 왕자의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때 출가한 내 결심은 헛된 것이었을까? 돌아온 내가 더 괴로운 건 왜일까?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건 왕궁의 즐거움이 아니라 왕궁을 떠나던 그 순간의 명확함이었다는 걸. 그는 다시 출가의 길을 택합니다. 그가 다시 사문복을 입고 부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한 번 돌아선 자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난디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한 번에 걷는 이도 있고 두 번, 세 번 돌아가는 이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온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난디아는 그 이후 다시는 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은 더 깊어졌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갈등과 실패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흔들리는 이들을 조용히 품어주는 수행자가 됩니다. 돌아선 걸음에도 의미는 있다. 돌아왔다면 그 길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선택하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돌아가면 실패고
포기하면 끝이라 여기죠.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그 자체로 귀한 통찰이다. 중간에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어디로 다시 향하느냐이다. 난디아는 왕자였고, 출가자였고, 돌아섰던 자였고, 다시 돌아온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길은 단선이 아니라 복선과 되돌아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길을 놓쳤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나는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혹시 당신도 한때의 결심을 놓쳐버렸나요? 그렇다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더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향기로 설 법한 스님, 존재의 향기로 전해지는 진리. 우리는 종종 말로 설득하려 합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올바름을 증명하고 마음을 이해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설법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향기로 설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바고사. 우바고사는 특별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혈통도 높은 지위도, 경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숲속에 머물며 하루하루 명상하고 작은 절차를 반복하며 단 하나의 원칙만을 지켰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닦는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설법하지 않는가? 왜 법회를 열지 않는가? 수행자라면 가르쳐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안의 마음을 정화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머문 숲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은은한 향기가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약초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신령한 기운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향기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를 덕의 향기를 지닌 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향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을 맑게 했고 불안한 이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스님,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우바고사는 조용히 웃으며 숲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깁니다. 향기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삶에서 피어난 향기는 이들의 마음을 따라간다. 그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이 몰랐던 존재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부처님께까지 전해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숲을 향기로 채운다 합니다. 그는 이름 없이 살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말보다 오래가는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그대들의 행위, 그대의 설법이다. 우리는 때때로 옳음을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맞아. 저건 틀렸어. 이게 진짜야.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사라졌는가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 적더라도 삶이 곧 향기가 될 수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우바고사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향의 스님이 남긴 향기. 그는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책도 남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울림은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존재, 소리보다 침묵의 향기 속에 깃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계신가요? 혹은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도 우바고사의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도 제자를 꾸짖으셨다. 자비는 부드럽기만 하지 않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 가르침에는 분노가 없고 비난보다 이해가 앞섭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는 게으르다. 그대는 출가자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이 직접 제자에게 하신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처님의 단호함과 엄격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자비의 진심을 살펴봅니다. 경전 1장에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꾸짖음을 받은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테디야. 테디야는 젊고 총명했으며 출가 초기엔 큰 기대를 받던 비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수행에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아침 명상은 자주 빠지고 닭발 후엔 오래 누워 있었고 청소와 공동생활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는 머리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출가했으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닐까요? 주위 제자들은 걱정했고 결국 그 소식은 부처님께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테디야를 불러 직접 물으십니다. 그대는 왜 이토록 자주 누워 있는가? 수행의 시간에 왜 행선을 하지 않는가? 한 마음을 보는 훈련은 하고 있는가? 테디야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수행도 지나치면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지금 진리를 피로와 바꾸고 있다. 게으름은 자비의 문을 닫는다. 그대는 출가했으나 아직 길 위에 서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그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떠날 것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진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해야 할 말을 참지 않는 것이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모욕하기 위해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도록 강한 말로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앉아야 할 시간에 앉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습관처럼 느슨해지고 나중으로 미루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부처님은 그 나태함을 게으름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는 일이라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제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결심을 미루고 어떤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언젠가는 꼭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게으름은 내일의 수행을 믿게 만들고 오늘의 나를 잠재운다.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한순간이 쌓여 해탈로 이어진다. 경전은 말합니다. 테디야는 부처님의 꾸짖음 이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수행을 시작했고
모든 일상 속 행동에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는 완전한 깨달음, 즉 아라한과를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꾸짖음은 가장 따뜻한 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가르치기도 하셨고 침묵으로 품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강하게 일깨우는 스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미루는 마음을 꿰뚫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음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지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향기, 돌아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10개의 장면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오래된 경전에서 왔지만 그 안의 물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닿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한 채 나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부처님은 말없이 설법하셨고 때로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으며 가장 깊은 고통 앞에서는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자비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통찰이 피어나길 바랍니다.